입니다.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신서하고 비교하면 서신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모호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서신서에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썼느냐?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 아시는 분? 정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보내진 책일까요? 대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보내든지 정확한 대상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하는 것처럼 수신자가 있거나 작성자가 있는 책이 아니고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특이한 책입니다. 그럼 분류는 뭐냐? 설교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논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편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번에 한 10여 주 동안에 걸쳐서 장별로 그냥 쭉쭉 넘어갈 겁니다. 한 절씩 따져 묻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감이 있어서 장별로 그냥 전체 줄거리를 보는 스타일로 넘어갈 텐데 편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바울이라고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교회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전도사님들은 다 같이 바울이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바울이 저자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많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그래버립니다. 기록한 사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썼느냐 여자가 썼느냐 11장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요 하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닐 거다.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주장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남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아니다라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의 서신들하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문체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깔끔해요. 바울은 좀 투박하고 공격적인 데 반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특별히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이 넓은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간에 성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본문을 들어가려고 오늘 개론적인 이야기만 좀 훑어드리겠습니다. 제사의 전경, 성전의 전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갔다 오실 분들이 한 60명 계시는데 가서 보고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미가 뭐다라고 설명을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주석가, 강해 설교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전통, 유대의 전통, 성전 제사의 전통에 대해서 유대의 밑바닥에 있는 종교의 전통에 대해서까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도시 사람도 아니고 어느 도시, 개별 도시나 혹은 야고보서처럼 여러 사람이 둘러보는, 여러 사람, 교회가 둘러보게 만든 공동서신도 아니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약의 전통을 계속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구약의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서서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목사든지 장로쯤 되어지는 그 정도의 직위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마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나중에도 자세하게 보겠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너희도 갇혔을 때를 기억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시골에 살면서 지나가는 손님들을 그렇게 자주 대할 일은 없잖아요. 아마도 도시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손님을 잘 접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는 일들이 덕스러운 거다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최소한 시골 목회, 농촌 목회나 어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3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 성도들이긴 한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뭔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사람,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오늘은 대충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히브리서를 읽어보셨겠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도 더 큰 존재, 모세보다 더 큰 존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위 신학교에서는 원시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초대교회는 틀이 좀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앞서가 있는 교회, 시기적으로 그걸 이제 원시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는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한 신앙의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아직 그 유대 전통이 남아가지고 천사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너희가 아는 예수가 누구냐? 그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야.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는 왜 설명합니까? 모세는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인급의 사람이에요. 소위 성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했던 유일한 사람, 하나님 직접 독대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가장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멘토가 있지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한다는 그 모세보다 더 하신 분이다.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건 예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고, 생각,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아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아직도 율법과 유대 전통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너희의 신앙을 좀 똑바로 해라, 그게 똑바로 안 되니까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1세대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다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도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대체 언제 쓰여졌을까? 언제 쓰여졌을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의 성전 제의에 대해서, 성전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전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찾아가면서 다시 읽을 겁니다. 성전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현재형으로. 월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의 머릿속에서 평양을 이야기하고 북한을 이야기할 때 현재형처럼 이야기합니다. 거의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전에 들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에 들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안 하세요. 누가 그러던데, 어디에 써 있는데, 무엇을 찾아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일 믿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서 봤다 그러면 다들 말을 못해요. 어딘지 아세요? 네이버 지식. 그게 왜 그렇게 으뜸을 달리는지 몰라요. 너무 쉬우니까 두들기는데 네이버 지식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틀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초중고생 아이들은요, 네이버 지식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선 이 질문을 한번 다 물어요. 현재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 제의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이야기해요. 그 말은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지요? 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전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쓸 정도면 이 서신서는 언제 쓰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69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남아있잖아요. 70년, 71년으로 가면 과거의 성전에서 이런 제사 드렸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9년에는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69년은 마지노선이고요. 그럼 앞쪽으로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24절. 저만 쳐다보니까 좀 부끄러워서요. 13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어디에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하나 또 있지요? 너무 디테일한 걸 여쭤봤네.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근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왜 왔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내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추방되어 온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부부가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49년에 추방돼 가지고 멀리 갈 수는 없어요. 로마에는 살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삶의 근거지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이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하니까 멀리는 못 가고 어디까지 이사 갑니까? 하남으로 미사를 막 어떻게든지 이 근처에서 좀 돌아다녀 보려고 암사동이나 천호동으로, 그래도 안 되면 더 멀리 나가지만 하여튼 교회 가까이 있어 보려고 그렇게 이사들을 가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밀려났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어디요?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내 근처에.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옛날에 로마의 고덕동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여기 로마 인근에 미사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그 사람 집에 갔을 때에 내치지 말고 그 손님들 접대하라는 거예요.
그 손님들 만나서 접대하고 이야기 나누고 고민도 좀 들어주고 신앙의 고민도 같이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멀리가 있는 게 아니고 미살이나 하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처럼 그런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가면 49년, 더 뒤로 가면 69년, 그 어간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쓰여진 이유를 알아야지요. 이유를 알면 앞으로 10주 동안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유를 모르면 따분해요.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하고 비교해서 원래 목적을 짚어내지 않고 그냥 읽으면 굉장히 따분한 책이에요. 고린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는 각 장마다 다른 이야기가 쭉 있는데 히브리서는 전체를 관통하는, 마치 꼬치를 들고 먹을 때 가운데는 꼬치, 나무 막히기 모르고 먹으면 찔리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양념 맛만 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래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왜 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 주의해서 쳐다보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의 복음을 꽉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게. 왜? 이 말을 쓰는 것은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조금만 상처나고 조금만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낙심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교회를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시험의 종류가 우리하고 달라요. 조금 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큰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 재산과 땅까지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땅 뺏기셨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말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셨던 분 계세요? 시험하는데 구박받으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요. 최근에 SK 그 회장이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신문에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사면 받으면서 성경책 들고 나오고 인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댓글들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제발 끝까지 예수 제대로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하나의 기사 보니까 그 SK 가문이 전부 다 불교 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SK 가문에 있는 사람들,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남편까지 전부 다 교회로 끌고 들어갔대요. 다 예수 믿겠대요. SK그룹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명씩 전도가 됐대요. SK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 명이 전도가 됐대요. 근데 왜 전도가 되느냐? 이 부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집안, 자기 친정 집안까지 다 바꿔놨대요. 제 기억에 노 전 대통령 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친정이나 자기 시댁이나 다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뺏기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냄을 당하는 것. 왜? 히브리 서잖아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잖아요. 유대교의 전 가족이 다 매진하고 있다가 예수 믿어요. 그럼 파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 해서 주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폭탄 테러를 당합니다. 21세기 이스라엘에서 그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폭탄 테러를 당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폭탄을 집어 던져버려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근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호적 파가라. 더 이상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니까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게 되어진 모든 땅을 다 놓고 가라. 그래서 삶의 근거지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예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믿어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송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이 책이에요. 너희 신앙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틈만 나면 예배 드리는 거 다 걷어쳐버리고, 틈만 나면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리고, 틈만 나면 예배와 상관없는 곳으로 달려가 버리고, 집안으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런 덜렁이 신앙인들, 아니 배교하는 신앙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탄식이지요. 세상에 교회 나온 지 몇 년이나 되는데 구역장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뒤로 빼는지 몰라요. 그 나이쯤 되면 이제 권찰도 하고 구역장도 할 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말 좀 못하겠대요. 어쩌나 그러면 이제 노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래요. 나는요 30에 했어요. 저 사람 나이가 좀 몇 살인데 목사님 그거 못 시키고 있어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지요. 아직 힘들어요. 아직 뭘 몰라요. 아직 부족해요. 예, 딱 그 사람들이에요. 딱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 선생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는 구역장쯤 돼야 될 사람들인데 권찰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못한다 그러고 도리들이 하고 있어요. 나 아직 신앙이 어려서 다른 사람 먹이지 못해요. 나도 아직 힘들어요. 자꾸 뒤로 빼고 있어요. 1년 해보니까 너무 구역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실제는 그건데 겉으로 다른 얘기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우유병 들고 가서 먹여줘야 될 처지인데 저는 아직도 잘 몰라서요. 성경 공부도 모르고요. 성경 순서도 모르고요. 그래서 자꾸 뒤로 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11월 달이 되어지면 또 뒷공문이 빼면서 구역장 안 하고 권찰 안 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빨려고 하니까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점먹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유대교의 행실 따라가는 사람들, 6장 6절에 가니까 타락한 자들은 예수 십자가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버려버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는 오래 들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맨날 잔소리하기 바쁘고 트집 잡기 바쁘고 힐난하기 바쁘고 예수의 은혜가 가슴에 없다 보니까 은혜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힐난하고 잘못한 거 잡아내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쓴 뿌리예요. 교회 안에 쓴 뿌리예요. 쓴 뿌리가 되어서 그 쓴 뿌리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식물이니까. 근데 옆에서 그 쓴 뿌리를 만으면 어때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가까이 좀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불편해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신앙에 대한 조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헛뜯어내리고 좋지 않은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요. 신앙의 동지가 없지요. 그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라.
쓴 뿌리가 나서 교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해라. 거꾸로 얘기하면 쓴 뿌리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어제도 누가 죽었다는데, 어제도 누가 힘들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래서 신앙으로 독려하고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다독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왜?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어야 말이죠. 매일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데, 매일 배교자가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도 알아요. 나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알아요. 그런데 옆에 와서 그걸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말이 빨리빨리 전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교회 문턱 밟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만큼 사셨으면 눈치로 알아요. 분위기가 어떤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힘이 들어요. 나와 있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좀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찔러요. 야, 힘들지. 너무 많이 힘들지. 나 어제 이런 소리 또 들었다. 누가 또 이런 소리 하더라. 그 쓴뿌리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요. 10장 25절에 보니까 그 쓴뿌리들 때문에 흩어져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적고 있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독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그거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영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상 가서 보십시오. 이게 뭔지 보이니까.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럼 영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성전 안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십자가형은 죄인을, 더구나 시체를 거기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빼가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다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풍요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 때문에 가족에게서 파냄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박해가 계속되어지니까, 그래도 사람이 더 많은, 아직은 이때는 교회가 자그마할 때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직은 목사고 장로고 그런 직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누군가가 그들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최소한 집에 가면 아빠 있고 엄마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대표는 뭐예요? 유대교의 중심은 뭐예요? 제사. 어디서 드려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영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습관, 예수 믿기 전의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날의 때국물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직 이것 좀 달고 있어요. 뭔가 좀 불편한 것들. 그래, 나중에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언젠가 좀 더 예수 잘 믿고 나면 이 못된 습관들 떨어져 나가겠지 하고는 아직도 어딘가 이렇게 감추고 다니는, 있지요? 네, 남자분들 주머니 속에 혹시 들고 나오셨으면 조심하세요. 있잖아요. 뭔가 아직 버리지 못한 거. 뭐 요즘 남자도 여자도 다 하는 그 음료수 아직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하나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걸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참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점치는 거. 수능 때만 되면 다 거기로 또 쫓아가요. 우리 아들 붙을지 떨어질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된다.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구약을 잔뜩 인용해요. 24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 중에 구약의 인물을 그렇게 많이 들먹들먹 끌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바울도 랍비 출신이라서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 한번 꼽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구나. 집에 가서 다음 주는 꼭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약의 인물, 아벨, 가인, 에녹,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심지어는 라합, 기드온, 바락, 입다 같은 사람까지. 다윗도 나오고요, 사무엘도 나오고요. 정말 죄다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신을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잘 풀어놨어요. 지금 우리는 살펴보지 못하는 유대인의 주석서와 같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 받고 안 받으셨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까지 거기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 뿐만 아니라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구약 읽으셨잖아요. 신약 다 읽으셨잖아요. 성경 통독 한 번은 하셨지요? 최소한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은 한 번은 하셨을 거예요. 2번은 못했어.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한 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읽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설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이냐? 성전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제사. 그런데 더 이상 그 성전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 모신 너희의 마음이 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신앙이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오래된 사본, 오래된 성경 사본에 보면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뒤에 들어와 있지요. 앞에 바울 사진 먼저 배치하고, 배치 순서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하는 걸 편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다 배치한 다음에 히브리서 있고, 공동서신 야고보서 있고, 베드로서 있고, 요한서 있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 잔뜩 몰아놓고 나머지들 이렇게 놨는데, 아주 오래된 성경을 보면,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을 보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사이에다 히브리서를 갖다 놨어요. 정확하게 편지다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거쳐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야, 바울 건 바울 것끼리, 요한은 요한 것끼리, 그래서 요한 1, 2, 3서 그거 모아놔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미국의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을 썼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아놓고 왜 이렇게 썼는지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훨씬 더 유익해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고린도서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가, 이것이 논문이나 설교라기보다는 편지에 더 가깝다. 그럼 편지는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하고 누군가 위로도 하고, 국군장병 아저씨께 하면서 위로 편지도 보냈잖아요. 위문 편지도 보내고, 즐거운 일도 알려주고. 이것이 서신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보자는 거예요. 따분하게 구약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무슨 주석서하고 그렇게 보지 말고, 편지라고 한다면 어떤 즐거운 내용을 담아서 당시에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로마 인근에서 도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개 중에는 배교자도 나오고 개 중에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순교도 나오고 하면서 정말 신앙적인 어려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쓴뿌리도 나오고 또 서로에게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면서 교회가 자꾸 흔들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정말 든든히 살아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했을 텐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줄기만 딱 잡고 있으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히브리서 다 보여요. 나머지는 거기다가 살을 붙인 거예요. 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이 나오고요. 설교 형태가 3번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큰 대지가 3번 묶어 나와요. 그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대지 단락 나누면서 이야기 드릴 텐데, 3번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약을 한번 인용하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4개의 형태로 나눴어요. 그게 하나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 이야기하고 또 천사도 이야기하고 멜기세덱하고도 비교하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돼. 12장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넘어지지 않도록. 이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힘겹게 자기 집 떠나서 고향 떠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오늘 저나 여러분처럼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왕따당하고 핍박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유로 성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속출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바로 알고 신앙을 잘 지키자,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신앙의 기초가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출장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딱 드리면 내 신앙이 유지가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닥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누군지 바로 모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그럼 주일만 나오는 남편들 보세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뭘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까? 예수 이름을 안 하거든요. 세상적인 방법, 내가 살아온 경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 읽고 나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 십자가 정말 이런 은혜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거 붙들고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들어오도록 히브리서가 읽어져야 돼요. 십자가만 찾아보세요. 예수 이름만 찾아보세요.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흔들흔들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뒤로 가면 목사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그래요. 더 뒤로 가면 한국 교회는 권사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독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없어요. 서로 지지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에 회중들만 모였던 그들에게 서로에게 쓴뿌리 되지 말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둘러보면 정말 힘든 일밖에 없지만 오늘 집에 가서 9시 뉴스 틀어보세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나오지. 행복한 뉴스보다 힘든 뉴스들이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뉴스 안 봐도 알아요. 뉴스 안 봐도 대충 뉴스 구성이 어느 정도 될지 알아요. 그럼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의 시기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좀 세워주고. 그러니까 모이면, 그 안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 9시 뉴스 보니까 이런 거 있었어. 넌 거기까지만 봤니? 나는 SBS도 봤는데 거기는 이런 것도 나오더라. 나는 MBC도 봤는데 여기 나오더라. 나는 종편 보니까 이것도 나오더라.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민족 살리실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과 격려를 담고 예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한 10여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세 분씩 같이 손잡고 히브리서 읽으면서 내가 그 사람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신앙의 지체가 되어주고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 되어주고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힐난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예수 십자가 화감 한번 나한테 외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잡고 서로 향해서 격려하면서 또 중범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